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재능과 능력과 태도, 이 세 가지가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재능과 능력, 재능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의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 재능이 세계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7년간 기본기 교육을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그 혹독한 아버지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재능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됐고 한 주에 받는 돈만 해도 몇 억씩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능력은 곱셈이랍니다. 태도는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곱해 놓으면 재능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태도가 마이너스면 재능과 능력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또 태도가 플러스면 곱하기 하면 재능과 능력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태도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재능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태도라고 하면 재능과 능력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태도가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중풍병자가 소개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태도에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사람이 와서, 친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4사람이 와서 이 중풍병자를 상체로 누운 채로 둘러매고 예수님에게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명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을 못하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상체로 달아내렸거든요. 여러분, 4명의 사람이 지붕까지 뜯을 정도라면 단순히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네. 아이고, 남의 집 지붕 뜯었다가 갑자기 법정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고 다 손 놓고 물러나죠. 남의 집 지붕이라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침받게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가졌다면 친구 이상인 거예요. 고용인 이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4사람이나 주변에 두었다면 이 중풍병자의 직업은 소개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꽤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임이 우리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있으나 마나 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이 4명의 친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이라도 뜯어서 도우려고 하는 적극적인,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풍병자는 자그마치 4명이나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상체로 이렇게 달아내려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누운 채로. 물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희귀한 일이거든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상체로 내려왔으니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면서도 놀랍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나, 뭐 그런 생각하며 다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죄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지금 중풍병은 죄 때문에 온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합니다. 어떤 특정의 죄를 지목하지 않은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머릿속으로 10,000가지 상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을까? 간음죄를 범했을까? 도둑질을 범했을까? 살인죄를 범했을까? 사람은요, 상상의 나래가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죄를 상상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다 불쌍히 봐서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래 됐노? 그런데 예수님이 죄 얘기를 꺼냈을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인간이 저 꼬라지가 됐나 하면서 눈빛들이 전부 다 싸늘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꽤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 중풍병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가 거론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그 본인에게는 사회적인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중풍병보다도 더 심적으로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온 거는 분명히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그릇된 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하고 손잡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순종의 태도가 아닌 불순종의 태도를 취했어요. 그 결과로 와진 것이 여러분, 고통이 있고 저주고 사망인 거예요. 죄는 태도의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의 변화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언급했을 때, 존심 굉장히 상하는 거죠. 내가 비록 중풍병에 걸렸더라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죄를 꺼냅니까? 하며 그게 마음이 굉장히 상할 때는요, 중풍병자가 말은 잘 못하지만 입이 마비돼서 온갖 어거지 인상을 쓰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이럴 수 있냐고, 나를 모욕할 수 있냐고 하면서 발악을 할 수 있어요. 당장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존심 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는
그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침묵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얘기를 꺼냈을 때 중풍병자는 자기에게 중풍병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의 삶을 회상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태도가 침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여러분, 죄 사할 때 그들의 믿음, 친구 네 사람의 믿음을 본 걸까요? 아니면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을 본 걸까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다. 이건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 본인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장로교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 기독교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죄사함 받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난 중풍병자는 이제 주의 말씀에 바른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게 순종의 태도예요.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고 순종해요. 이게 내가 지금 누운 지가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지 않고 일어나라 하니까 아멘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중풍병자는 네가 죄인이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했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믿습니다. 주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보였어요. 그 결과 마비가 풀어졌어요.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죄는 여러분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도덕적인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그 얕은 수준의 자잘못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말과 행실과 마음과 그 모든 것에 대해 그릇된 태도,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인간관계상 윤리적으로는 그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정도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죽을 죄인이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삿대질하죠. 그 깨달음은요,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깊이 영혼 속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제부터 믿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와지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 칼빈주의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칼빈주의 신학을 취하고 있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겁니다. 내가 믿기로 노력하고 결정했다면 믿음이 선물이 될 수 없죠.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은, 그걸 선물이라고 말한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여러분, 입법자가 사법권, 이 사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법자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법으로, 십계명으로 613가지의 규례로 입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법해 놓으신 것에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 속상해 하십니다. 왜? 그분이 입법자이시니까. 입법자이신 주님은 사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갖고 있습니다. 죄를,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를 입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실 때 공간적인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가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구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 자유를 주려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자유. 아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광과 틀리니까 예수님 잘못됐다, 죄인이다, 우리 민족을 저렇게 한번 망하게 만들겠다, 쳐 죽이자 하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 힘없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고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느님은 죄 있는데 내가 오늘부터 죄값 지불 없이 내가 없는 것으로 면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집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값 지불한 상태에서 사면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자신이 목숨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죄값 지불하지 않고
죄사함을 선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갖고 죄를 사하는데, 죄를 사하는 그 사람의 죄사함의 죄값을 내가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죠. 믿음이 죄사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죄사함의 믿음입니다. 구원파는 이 마지막 기 빠진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는 기 빠진 거예요. 앞에 두 가지만 있어요. 죄인을 깨닫고, 죄 사는 권세, 예수님 죄 사하셨지. 그러면 다 용서받았네.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네. 그리고 지금 또 죄를 범하는 건 괜찮네. 또 다 퉁치셨으니까. 너입니다. 그게 순종의 믿음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릇된 태도를 계속 취한다. 그건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구원파는 이 하나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태도가 빠진 거예요. 김천에 구원파가 김천대학교를 지금 자기 손아귀에 넣었는데,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구원파가 어떤 종교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생이 마비된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죄의 사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셔서 모든 죄로부터 온 마비를 다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일을 해주고 싶으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정통병자는 예수님 앞에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왔을 때 예수님이 죄를 언급할 때 주마등처럼 죄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재능과 내가 능력으로 세상에서 꽤나 괜찮게 나갈 때, 내가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릇된 태도를 보였는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머릿속에 안 스쳐갔겠습니까?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중풍병이 온몸에 마비가 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사함을 선포하시는구나.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여러분, 마비된, 신경이 마비된 곳에 신경이 들어오고 몸이 움직여지고 일어나지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중풍병자, 오늘 성경에 그 감정은 기록이 안 됐지만 울지 않았겠어요? 엉엉 울면서, 주님,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뭔데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마비된 내 육신의 몸을 고쳐주신다니까. 여러분, 100에 100이면요, 이런 상황을 당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들고 나오면서 찬양하며,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살리라, 그렇던 태도를 버리리라, 그래 다짐하면서 예수님 앞을 걸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에게 중풍병이 있습니다. 꼭 육신의 중풍병이 중풍병인가요? 가정마다 중풍병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능이 마비가 된 불신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중풍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건강적인 중풍병도 있고 심리적인 중풍병도 있고 오늘날 하나님 모르는 불신 인생들이 그들이 겉으로 웃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하면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나옵니다. 아멘. 겉으로 다들 폼 잡고 멋있게 하고 다니니까 아무 관심 걱정 없는 것 같지. 다 한번 꺼내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 마비가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그 마비를 중풍병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표면적인 것만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약 찾아다니고 그래도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야. 그걸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마비가 있거든요. 중풍병이 있어요. 가정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 부부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아. 마비가 돼버렸어. 대화도 스톱돼 버렸어.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가 마비가 돼버렸어. 자식이 부모를 안 보려고 그래. 형제간의 관계도 마비가 돼버렸어. 여러분 심각한 기능이 가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중풍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도 안 그렇습니까? 생산의 마비가 오고 또 유통의 마비가 오고 뭐가 안 풀리는 거야. 자꾸 탁탁 막혀.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런가 하면 건강에 꼭 중풍병에 뇌질환만 오는 게 아니라 몸 어느 구석에 건강의 기능이 약화되고 상실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마음이 늘 우울해. 우울증이 있어. 마음에 병이 있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쁜 걸 봐도 기쁘지가 않아. 이 마음에 심각한 심리적인 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마비로부터 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와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그릇된 태도를 취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너무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옛날에는 삐딱하게 말씀을 대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순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그 성도에게 임했던 모든 마비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능한 주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마비를 풀어나가세요. 풀어나가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마비를 푸는 방법, 중풍병을 해결하는 방법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쫓아다니고 임시 임기응변으로 처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다
풀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일 청년 때 금식을 하나님 시켰습니다. 제 신앙의 마비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첫째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3년 전에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는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되는데 난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설교 들으면서 울었거든. 3년 후에는 목사님 설교를 뒤에서 비판하고 앉아 있었어요. 제 영혼에 심각한 마비가 왔어요. 영적인 마비가 와서 말씀을 들어 동일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인데도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병든 내 영혼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구원받겠나 싶은 게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고 제가 13일째가 되는 날 주님이 저를 기도원에 올라서 죽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27일 동안 금식 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펴놓고 주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하라는 것을 적어놓고 방에서 뒹굴뒹굴 둥글면서 주님, 하라는 거 내가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습니다. 주님 앞에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가며 금식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못된 태도로 살았다는 것을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10일 후에 갑자기 제 몸에 온몸에 불이 임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금식 마지막 날에는 마귀가 5 나타났습니다. 눈에 레이저 불이 나도 왔습니다. 그 마귀란 놈이 저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 버리고 그거로 하늘문이 열렸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말씀 앞에 눈물이 회복이 되었고 중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 수련회 인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되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모든 마비를 푸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른 태도를 취했는지, 그릇된 태도를 취했는지 이거 확인하고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태도가 금방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죄를 사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리고 제 삶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찾아온 모든 마비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한번 중풍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도중에 마음속에 죄가 막 떠오르고 주님 앞에 그릇된 태도들, 나의 그 엉망인 태도들, 신앙의 태도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지 못했던 태도들, 그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른 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그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죄사함, 죄값을 자기 피로 지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후에는 이제부터는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내가 갖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임했던 중풍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마비는 풀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마비가 왔습니다. 건강의 마비가 왔고, 경제의 마비가 왔고, 심령의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비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고, 환경에 있는 줄 알고, 백방으로 쫓아다니며 풀어내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아 답답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중풍병의 마비는 예수님만이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보임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임한 모든 중풍병이 삶의 영역의 모든 마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